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겔 37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에스겔 37장. 그 죽음의 상징 같은 마른 뼈 골짜기에서 시작해서 놀라운 생명의 회복, 또 민족의 통일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강렬한 이미지로 시작하죠.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본문입니다. 네, 시작부터가 정말 압도적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신 것이 그냥 뼈가 아니고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다는 거. 그렇죠. 아주 마른, 이게 중요하죠. 뭐랄까, 완전한 죽음? 소망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생명력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태어나라. 네. 살려내시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뼈들이 서로 딱딱 맞춰지고 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또 가죽까지 덮이고 사람 모습은 갖췄는데 근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는 아직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냥 약간 늘어선 시체들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회복되는 것, 어떤 구조적인 재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시죠. 이번에는 생기, 즉 루아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요. 루아. 이게 그냥 숨결이 아니라 그 바람, 영 다 포함하는 의미라고요? 네, 아주 풍성한 단어입니다. 이 생기, 루아흐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서 극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군대요? 와. 네, 이건 단순히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넘어서 무기력했던 공동체 전체가 아주 강력한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엄청난 환상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하나님이 직접 설명도 해주시나요? 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뼈들이 바로 그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 끝났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탄식하던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에 완전히 절망에 빠진 그 상태? 맞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거의 죽음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던 그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그럼 그냥 위로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약속을 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위로가 아니죠. 그들을 그 무덤 같은 절망에서 건져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의 영, 내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완전히 새롭게 살리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기서도 루아흐가 쓰였죠. 하나님의 영. 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고 강조하십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회복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죠. 네, 맞아요. 이건 약간 분열된 현실? 그런 걸 다루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두 막대기 이야기입니다. 에스겔한테 막대기 두 개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네. 남유다, 그리고 다른 하나에는 요셉의 막대기, 곧 에브라임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시죠. 이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요. 오랫동안 남북으로 갈라져 싸웠던 그 역사를 딱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아픈 분열의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막대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딱 붙이라는 거죠. 하나로. 네.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갈라진 두 왕국을 하나로 합쳐서 다시는 나뉘지 않는 한 나라, 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통일의 비전이죠. 와, 통일. 근데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 이상일 것 같아요. 그 미래의 모습은 좀 특별하게 그려지나요? 네. 핵심은 완전한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될 거라고 하세요. 한 임금.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더 이상 우상숭배나 죄악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관계를 완전히 화복시키시겠다는 거죠. 내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종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될 거라는 말씀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진짜 다윗 왕이 다시 오는 건가요? 그건 문자 그대로 다윗 왕이 부활한다기보다는요. 다윗처럼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스리는 시대를 약속하는 걸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하, 이상적인 통치자. 네,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이 왕 아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기쁘게 지키며 살게 될 거고요. 맺으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시겠다. 이 약속이 참 대단하네요. 정확합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회복의 최종 목표이자 가장 큰 축복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고 선포하면서 이 환상이 마무리됩니다. 와, 정말 에스겔 37장은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시작해서 생명의 회복, 또 완전한 통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라는 엄청난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네요. 네, 그렇죠.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시는 그분의 계획, 참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게 단순히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삶이랑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기쁜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 마른 뼈, 또 두막대기, 이 생생한 상징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회복과 연합의 가능성에 대해서요. 아, 그러네요. 혹시 당신의 삶이나 주변을 돌아볼 때 마른 뼈처럼 느껴지는 영역, 뭐랄까 생명력을 잃고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하나 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자꾸 갈라지고 부딪히는 두 막대기 같은 그런 상황은 없으신지요? 이 오래된 비전이 오늘 당신의 현실에 어떤 새로운 관점 아니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던져줄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